정막의 물두멍에 직접 물을 채워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예. 자, 성막의 뜰 문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다. 그것을 성막의 뜰문에서 알려주고, 뜰문을 열고 들어오면 불타오르는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에서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번제단이에요. 그런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물두멍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으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그래서 성도는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때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한 번 목욕한 자는, 목욕은 어디에서 했어요? 번제단에서 한 거예요. 번제단에서. 자, 목욕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것, 그것이 목욕이에요. 목욕. 이 목욕은 번제단에서 우리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돼요. 목욕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목욕한 몸을 가지고 광야에, 이 세상에 살아가니까 광야에는 먼지, 티끌이 많습니다. 또 오다 가다 보면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 잡으려고, 희생제물 잡아주려고 하면 피도 묻고 먼지 묻고 때 묻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목욕은 번제단에서 하고, 순간순간 티끌이 묻고 먼지 묻고 때가 묻은 것은 물두멍에 와서 씻어내라는 거예요. 몇 번 씻어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77이 49, 490번 용서하는 게 아니라 7은 완전수죠. 완전수 10개 더하면 10개가 곱해지면 70이에요. 이 완전수 10개 곱해진 70에 또 완전수 7을 곱하면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한두 번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때마다 제한 없이 용서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일부러 고의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죄와 싸우되 우리 주일날 히브리서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벗어던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죄를 벗어던지고 경주하며 우리의 영원한 산업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가라 그래. 달려나가고 인내하며,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아내신 것처럼 너희도 참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살지만 순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속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마귀한테. 그런 것들을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씻어내듯이 씻어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두멍은 노소로 만들고 이 성막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노거울로 만들었어요. 아무 여인들 하나님 많습니다.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또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의 헌신과 여러분의 봉사와 땀과 물질과 재능과 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두멍을 만들고 물을 채워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는 물을 떠서 손과 발을 닦았지만 지금은 내 심령에 복음으로 내 심령에 물두멍이 들어왔으니까 이 물도 복음적인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가지, 자, 물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자, 첫째, 물은 세례라. 세례, 씻는 거예요. 씻는 거. 자, 두 번째, 물은 정결함이라 그랬어요. 깨끗함, 정결함, 거룩함. 또 세 번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네 번째, 물은 생수,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생수,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늘 함께합니다. 함께, 늘 함께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득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근데 제가 어제 이제 하나님 말씀하면서 좀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그냥 뜻없이, 믿음 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하는 그런 말씀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었어. 그 어떤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확히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딱 내 심령 안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채워져야지 그냥 성경 구절 읽었다고
썼다고 암기했다고 그것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채워지고 그 채워진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202페이지입니다. 202. 자, 이 말씀과 성령은 늘 함께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교재를 읽어가면서 조금 공부해 봅시다. 성령은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더럽고 추한 사람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성령의 이 본질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죄와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날마다 성령으로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 시작 또 하루 마치고 이럴 때 늘 여러분 심령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늘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요 오늘 하루도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이요 이 하루도 깨끗하게 하시고 항상 여러분 늘 성령님과 이런 마음으로 또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각각의 특색이 있어요. 자, 제가 좀 전에 설명한 부분인 뜰문에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분을 믿으라. 번제단에서는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피로 죄사함 받으라. 물두멍에서는 피와 말씀 성령으로 정결하라. 정결하라. 거룩하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 8절에서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 그랬어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자, 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요. 생명이 바로 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세요. 자, 대언의 영, 진리의 영, 이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성령이 곧 진리라는 거예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와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 말씀과 생명과 대언의 영, 성령은 하나입니다. 하나. 물두멍의 물은 예수님의 피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씻어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과 이 물의 관계를 명확하게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물두멍의 핵심이에요. 핵심. 물두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물두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일찍이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집 성막을 중심으로 항상 12지파가 모여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예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말하면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 예배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 이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자, 레위기에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한다는 것을 알려줘요. 자, 예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성도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제물도 흠이 없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딱 맞아야 돼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예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죠. 자, 이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는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뭐 전도되고 오기도 하고 가족이라 오기도 하고 여러 오기도 해요. 그러나 예배자는 될 수가 없어요. 예배자는 반드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이 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할 거룩의 3대 요소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또 20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베드로전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한 우리를 성도라 그래요. 성도 최고의 아름다운 호칭입니다. 목사보다 더 귀한 호칭 성도, 장로보다 더 귀한 호칭 성도.
박사보다 더 귀한 호칭 성도. 예,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신학교 공부하고 과정 지나면 뭐 안수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예. 또 신학 박사 열심히 공부하고 원어 알고 뭐 이렇게 연구하면 신학 박사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예. 교회에서 직분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성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성도님 하고 불러주잖아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당신은 성도 아니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진짜 성도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래야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객관적인 여러 가지를 보고 또 일단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좀 하면 그냥 성도님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진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성도. 하나님 보실 때에 너는 진짜 성도다. 그 성도가 물두멍에 있는 성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도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거룩. 자, 거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은 어떤 행위나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 그래요. 구별된다. 무엇과 구별돼요? 죄와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마치 무슨 행위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뭐 해야 된다?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성도의 사업도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구별돼야 돼. 성도의 언행도 구별돼야 돼. 성도의 취미도 구별돼야 돼요. 취미 생활도 구별돼야 돼. 그냥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대화를 해도 좀 그 안에 이렇게 좀 은혜 복음을 좀 담아서 좀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미를 가져도 그냥 일반인들이 즐겁고 재미나다고 하는 그런 취미. 그러나 우리가 하기에는 좀 그렇죠. 어떤 분은 노래방 다니면서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취미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그 취미를 하면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트로트나 무슨 대중가요나 이런 거 노래방 가서 막 부르고 막 그걸 재미나게 막 하는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떻게 해요? 그걸 즐거워서 같이 흥얼흥얼하고 따라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안에 계신 성령은 거부할 거고 거부해.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꼭 그냥 뭐 이렇게 다니면서 찬송가만 하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취미를 가져도 좀 구별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대화 그런 취미들을 가지라 이 말이죠. 일반 사람들이 즐겁다고 다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성도는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 그래서 대화를 해도 대화 속에서 또 이런저런 대화 중에 꼭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대화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구별이 돼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물두멍을 만들어 주셔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래요. 거룩을 그냥 뭐 어떤 행동이나 막 그런 것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죄와는 구별돼야 된다. 분리돼야 된다. 이게 구별과 분리가 거룩이에요. 섞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묻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뭐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묻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상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예비해 주셨으니까 그 물두멍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씻어내라 이 말이에요. 씻어내라. 그리고 때와 오물이 조금이라도 덜 묻도록 아주 안 묻을 수는 없어요. 안 묻으려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죠. 우주인이 돼야죠. 지구 밖으로 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섞이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살지만 섞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섞이지 말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오직 말씀이요, 말씀. 물을 채워야 돼요. 감정으로 안 돼요, 감정으로. 예. 의지도 안 됩니다. 의지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몇 번 더 버텨내는 거지 의지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의지도 다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 그래야 시편 1편의 1, 2절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묵상해요, 묵상. 예.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계속 되새김질. 우리가 이 성막 공부를 하면서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예. 계속 되새김질. 그래서 악인의 생각, 죄인의 길 행동하지 않고 그 행동이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이 습관화되고 반복되는 것,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예요. 이 자리로 가면 거의 구제불능이에요. 그래도 몇 번 행동한 거는 돌이킬 수 있는데 오만한 자의, 그러니까 벌써 오만한 자잖아요. 오만한 자. 오만한 자는 이건 거의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성령이 막 강력하게 역사하면 뭐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런 자리에 나아가면 이미 성령이 그냥 유기하는 자예요. 버려둔 자. 거의 그쪽에 가까운 자예요. 그러니까 몇 번 행동할 때 주님이 딱 징계하시거든. 회초리 들거든요. 그때 돌이켜야 돼요. 내가 잘못 생각해서 행동을 몇 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행동을 몇 번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반드시 징계하신다 그랬잖아요. 회초리를 딱 들 때 아야 하고 돌이켜야지, 회초리 맞고도 되들고 회초리 맞고도 반항하고 회초리 맞고 집 나가고 그러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럼 쭉정이 되는 거예요. 쭉정이.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면 죄의 생각이 딱 들어올 때, 불순종의 생각이 들어올 때, 이때 생각을 끊어내는 거예요. 또 행동에까지 나가지 않게 붙잡아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정해놓고 읽어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또는 매일 4장씩 뭐 이 정도를 읽으면 성경이 1189장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당연해요. 말씀과 성령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아까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 그랬잖아요. 물이 뭐예요? 말씀. 하나라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물두멍에 언제나 물이 가득 채우듯이 내 영혼의 물두멍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하세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자,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이제 위임식을 할 때, 위임식,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할 때, 오늘날 말하면 꼭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제 목사님 위임 예배를 드리자, 위임 예배. 자, 제사장들이 위임식하기 전에 물두멍의 물로 몸을 싹 씻어요. 제사장들은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몸을 씻고 그다음에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구약에서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 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돼요. 자,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제사장이요, 제사장.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자,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택했어요. 그래서 선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 또 그 중에 12지파 중에 유다지파에서 예수님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택한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다 택한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죠.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 다윗이요. 다윗. 다윗은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다 했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소유된 백성이니. 소유. 이 소유가 보석이란 뜻이에요. 보석. 대제사장이 12개의 보석 달고 다니죠. 이게 소유예요.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같이 여기는 거예요. 보석. 예수님의 심장에 달려있는 보석이 우리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신분이, 우리의 영적 본질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언제? 창세전에. 그리고 왕과
왕과 같은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고 또 제사장 그룹이 있잖아요. 14만 4천 제사장 그룹이 있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나라를 이루어가잖아요. 나라. 나라에는 국민이 있고 국민을 다스리는 왕이 있고 왕에게 또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라예요. 나라. 거기에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같이 늘 그렇게 심장에 달고 다니는 예수님의 이 마음판에 달고 다니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백성들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로 씻어서 정결함을 입고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기름을 부음 받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인침받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금빛 찬란한 황금의 집인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금빛 찬란 정금으로 만든 뜰에서는 금이 안 보여요. 뜰에서는 전부 놋이라 그랬잖아요. 놋. 그리고 기둥의 머리 부분만 은이요. 나머지 다 놋이야. 놋신앙이요. 뜰신앙은 놋신앙. 감정적인 신앙, 주관적인 신앙. 육신이 너무 강해 아직도. 그러나 성소로 들어가면 전부 금만 보여요. 금이 바로 뭐냐? 믿음이요. 금이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하고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4가지 복이 있는데, 자, 지금 40분이니까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은 기도회 하기가 좀 그러니까 내일은 그냥 저녁에는 자유롭게 하시고 금요일 날 정결하고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이 복에 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이 물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가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내용 중에 이 거룩이란 단어를 잘 기억해 주시고,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다. 거룩은 분리되는 것이다. 세상과 구별돼 죄와 분리가 돼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한 자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심령의 물두멍에 물과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허물도 있지만 물두멍에 와서 성령으로 날마다 거룩함과 정결함을 입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늘 성령님과 대화하시고 성령님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렇게 하루하루 시작하시고 또 여러분이 또 뭐 일할 때도 걸어 다닐 때도 또 하루를 마감할 때도 그냥 순간순간 성령이여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늘 이것이 성령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꼭 뭐 메시에 어디에서 무릎을 꿇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 늘 성령님과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의논하고 그분께 묻고 또 그분과 함께하는 생활, 이것이 우리의 영적 기도요, 영적인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분들이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데 세상 것이 들어오겠어요? 들어오다가도 잘려나갔지. 자, 우리 그런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